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람이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외적인 전도자의 부르심만 받은 거지 내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성공적이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했고 이제 그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의 여행을 다른 말로 순종의 삶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의 삶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좋은 일들, 신나는 일들, 재미있는 일들만 일어날까요? 어려운 일들만 일어날까요? 모든 일들이 형통할까요? 불행한 일들만 맨날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 볼 수 있고 그의 반응에서 우리의 반응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중동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된 비옥한 땅,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브라함 당시 제일 발전했던 도시가 갈대아의 우루이고 그 다음 발전하고 있었던 도시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루와 하란을 차례대로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와야 되는 여정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고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미 큰 믿음의 순종을 2번 한 겁니다. 하나는 다 버리고 좋은 거 떠난 거고 하나는 그 위험한 여정을 참고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도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좀 좋은 일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큰 믿음의 순종을 2번이나 했는데 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엄청난 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꽉 채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옮겨 다니고 거의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아마 화평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고 양보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말로 피부에 와닿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엄청 좋은 직장과 부를 버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는 어려운 과정 다 뚫고 참아내고 마침내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은 선교사로서 그 도착한 선교지에서 환영받은 게 아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브라함이 극복하고 정복해야 되는 문제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시작하니까 엄청난 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순종을 시작하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엄청난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정복해 나갔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버텼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순종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이성이 있었고 왼쪽에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가나안 사람들이요, 왼쪽에도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시대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해하고 홀로 이 땅으로 치고 들어와서 처음 사는 족장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온통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성도 여러분, 주변이 혹시 온통 풀어야 되는 숙제들로 둘러싸여 있으신가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디맨드는 끝도 없고 전부 내가 극복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문제들 가운데 계시다면 답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문제들 가운데서 문제 깔리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수요일 저녁 제단을 이렇게 쌓으시고 하나하나 높이 쌓으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 앞에 주일에 제단을 쌓으시고 제단을 쌓으시고 제단 붙드시고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제들에게 샌드위치가 되었을 때 숨 쉬려면요,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들 사이에 깔려서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쉼과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마를 때는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때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고플 때는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쉬어야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화살들이 날아올 때는 성 안에 들어가서 피해야 됩니다. 원수들이 달려오고
화살들이 날아올 때는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때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뚝 떨어졌고 전부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그에게는 믿음밖에 없었으며 그 가나안 사람들과 문제들로 다 하나하나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다 극복하고 정복하고 풀어야 되는 숙제들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크리스찬이, 그 구약의 크리스찬이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한 유일한 행동은 바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타나시는 하나님 만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그 힘으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들로 둘러싸여질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힘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의 능력 받아서 정말 신기하게 모든 게 감당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례를 향한 아브라함의 애매모호한 입장이 오히려 그의 걱정을 더 큰 문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겠죠. 저도 직장 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와 공감은 해드리는데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해드리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 밝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걱정이 컸습니다. 사례가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면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것 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례가 누이라는 말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사실, 사례가 자기 아내라는 것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긴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는 않지만 굳이 밝히지 않죠. 굳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 밝히지 않고 숨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사실을 배워야 되냐면, 설사 애굽 사람들이 사라처럼 예쁜 여자를 보면은 그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악한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게스가 맞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무슨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특별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세상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나치게 미리 걱정하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례가 자신의 아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사례를 향해서 그냥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입장을 취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사례를 바로왕에게 빼앗겼고, 애매모호하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간섭해 주시지 않았다면 사라의 순결도 빼앗길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이 걱정돼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냥 잘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인이고 제자입니다, 이거를 밝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빼앗김을 당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나의 예수님을 빼앗길 수 있어요. 내 사랑, 내 신랑 예수님을 나의 품에서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문제를 미리 좀 막아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문제가 산더미처럼 불어나요. 계속. 문제가 커져가지고 살해의 문제가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몇 번이던 여러분과 저를 이 큰일 날 뻔한 위험할 뻔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밀어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지근하게 믿으면요, 예수님 믿기가 훨씬 힘듭니다. 양다리 걸친 남자는 한 여인을 집중해서 사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놓고 목숨 내놓고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목숨 내놓고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미지근하게 믿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고 편하고 쉽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하고 항상 적당한 안정거리를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 주님의 로드십과 나의 킹십을 적당한 퍼센티지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수님이 확 쳐들어오실까 봐, 내 영역을. 예수님이 확 끌어당기실까 봐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봐가면서 골라서 순종해야 되고, 봐가면서 좋은 것, 그러니까 크게 해가 없는 것만 순종해야 되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는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단순하면은 스트레스 없습니다. 복잡하니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이 그냥 무슨 말씀 하셔도 순종하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없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해요. 복잡하게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김연아 선수의 말처럼 그냥 하는 거지 뭐 무슨 생각을 해요. 주님이 하라는데.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믿는 것이 주님을 미지근하게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말아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킹으로, 로드로 분명하게 믿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할 준비, 따라갈 준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단순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잠시 옆길로 갔다가 돌아왔어도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옆길로 셀 때는 많습니다. 옆길로 셀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기근에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누가 옆에서 돈 더 준다고 하고 이게 돈이 더 된다 하면은 그 옆으로 옮기는 것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갔다가 정말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죠. 근데 매튜 헨리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옆으로 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애굽으로 가는 것보다 친구들 다 건재하게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요. 뒤로 안 돌아가요. 그는 충분히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못 돌아가겠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친구들과 친족들 그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도록 다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카드는 꺼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돌아가자, 여보 돌아갑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부부였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 수 있는데 신기하게 거긴 안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돌아갈 수 있었는데 뒤로 돌아가진 않았다.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먹고 사는 것 앞에서 연약해서 옆길로 새는 그 실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돌아갔을까? 여기에 주목해요. 여기에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거기에 주목하시고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계속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순종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챌린지를 받는 믿음에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왜 아브라함은 안 돌아갔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에게는 로마서가 말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농담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이루시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 전능하신 이 지구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불렀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기다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요. 비록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가나안 땅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기근도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그를 이끌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믿음이 그를 뒤돌아보지 않도록, 비록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지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인생이 거꾸로 온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도 옆길로 살 때는 많아요. 옆길로 살 때.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약하면 잠깐 옆으로 오세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천도 옆으로 세요. 옆길로 갔다가 크게 한 방 얻어 터지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옆길로 가려다가 그때는 믿음이 성숙해서 안 가고 막 이래요. 옆길로 가는 유혹을 크리스천은 계속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요, 한 가지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목할 것은요, 이 거듭난 크리스천은 다시 뒤로 안 돌아가요. 뒤로 돌아간 적은 없어요.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갈 생각 안 해요. 근데 처음에 같이 멸망의 도시에서 뛰어나온 중생하지 않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힘드니까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크리스찬은 뒤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불러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우리 수요 예배,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주님이 모이게 하셔서 믿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 주셔서, 믿음 강하게 강화시켜 주셔서, 아 맞아 하고 다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돌아가지 않게 막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옆길로 세지 않게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